제가 제 아내와 연애 8년 그리고 결혼생활 17년 총 25년을 지냈습니다. 굉장히 젊어 보여서 동안이라 결혼생활을 벌써 17년 25년을 함께 있었다니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5년을 제 아내와 지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자들은 잘 잊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념일이 되면 어김없이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특별 이벤트를 제가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해준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근사한 식당 사진을 보고는 아 좋겠다, 나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식당인가 하고 들어가서 보면 몇 년 전 결혼기념일에 갔던 식당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도대체 누구랑 갔었느냐고 저에게 화를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으신 많은 남자분들이 우리 집도 동일하다 그렇게 토로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여자들은 대부분 기억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잘해줄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같이 살면서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을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네, 대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찾아보면 있습니다. 하나도 해준 적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몇 년 사이에, 어린 그 몇 년 사이에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웃음과 행복감을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준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이미 해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실망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구나 이렇게 좋은 것만을 기억하시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해주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해준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또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지 않은 것을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주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망이 없던 죄인이 그래도 이거라도 하나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든지 자녀들과의 관계든지 혹은 성도들과의 사이에서도 여러분, 섭섭한 일보다는 좋은 기억들을 계속해서 떠올리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저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할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어 동사인 do와 done의 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do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각자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해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 하는 그러한 의미의 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봉사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신 행해 주시는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행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행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이루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곧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 어려운 일들이 많고 걱정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옷이 낡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에 신이 해지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로 굶지 않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또한 허락하실 것이 분명하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염려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자신을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머릿속에 기억을 저장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말하지만 실상은 그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의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여 공동체에는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삶에 적용하여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며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반응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절기를 정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세 가지 절기 외에도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절기들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절기로 유월절과 하나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절기들의, 이 세 가지 절기들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곧 절기를 정하여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을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그냥 넘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하여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따라오는 이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곧 부풀리지 않은 빵을 7일 동안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는 빵을 부풀릴 시간도 없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와야 했던 그때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노예였다라는 그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칠칠절은 유월절이 지난 날부터 7주가 지난 날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밭에서 밀과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유월절 후 50일이 지났다 하여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고 복을 받아서 수확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수확하게 하셨다 하는 것,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모든 곡식을 다 거둔 뒤에 곡식을 저장한 후 지키는 절기로서 곡식을 저장한다 하여서 수장절이라 그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정착해서 배불리 먹고 마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곡식을 저장한 뒤에도 광야 생활을 잊지 말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 집이 아닌 성문 밖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지내는 절기입니다. 많은 것을 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7일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요하게 되며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옛날과 동일한 관습들을 행하며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날로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방법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절기와 규례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는 곧 주일과 성례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 곧 지금의 주일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여 이날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주를 위한 날로 삼아야 되는 날, 그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 하신다면 주일을 귀히 여기시고 주일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하며 하루를 온전히 주를 위한 날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그저 하루 쉬는 날에 시간 되면 예배 보러 나오는 그러한 날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요, 주님의 날이며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국가가 지정해준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하루 시간 내서 잠깐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십자가를 나를 대신하여 지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되도록 이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 주님의 날이라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역시 주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요, 성찬은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찬식이 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지 마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며 내 삶을 이제는 주님께 드리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너무 간소화가 돼서 떡도 떡 같지도 않고 포도주도 포도주 같지 않고 입만 적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 나를 죽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행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이 성찬에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성례에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을 귀히 여기고 이 성례에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모든 절기 때마다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과 11절과 16절에 보시면 모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이스라엘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아무 곳에서나 제사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몇 주 전 이스라엘의 예배의식에 대해서, 그 규례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와서 자신들의 처소로 모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건 없이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불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부르신 곳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날을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며칠 전부터 그 여행의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며칠 전부터 나오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손해를 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채워주실 거라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수고를 기꺼이 여러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조금만 피곤하면 혹은 매우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이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나? 여기도 계시지.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를 빼먹어야 될 때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나? 어디는 다 하나님이 계시지.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도 편해졌습니다. 기도하신 대로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찬송을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헌금도 원하는 곳에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피곤하게 체크를 쓸 필요도 없고 은행에 가서 현찰로 바꿔가지고 올 필요도 없는, 피곤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가서 사람들 만나면 신경도 쓰이고 귀찮기도 하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냥 집에서 예배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로 나오는 것은 단지 예배의식을 행했느냐 말았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행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요 죄악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어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새벽에도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죠, 물론. 그래도 직장 가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분들은 새벽에도 나오십시오. 제가 열심으로 말씀 준비해서 전하는데 후회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 나오십시오. 어디서든지 찬양할 수 있죠. 차 타고 가면서도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시간 내어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6절과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자꾸 헌금에 대한 설교가 나와서 죄송스럽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보여도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으셔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초막절과 칠칠절, 특별히 칠칠절과 초막절은 광야를 헤매던 그 백성들, 무엇 하나 자기의 손으로 얻을 수 없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그 땅에서 농사하여 수확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곧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부유하게 되며 배부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시라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정된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부족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채우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믿음을 고백하기에 주저함이 없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I know입니다. 율빈아, 내일 시험이잖아. 공부 좀 해야지. 그러면 I know. 내일 피아노 선생님 오시는 날인데 피아노 연습 안 해? I know. 손님 오는데 방이 너무 지저분하다. I know. 그런데 다 아는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안다면 행동이 뒤따라야죠. 그렇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머리에 기억으로 그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라 하시는 것이지 그저 IQ 좋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릿속으로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이 여러분 작은 일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이 땅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은혜가 여러분 작은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리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을 예비해 두셨다는 이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큰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비천한 자 안에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처소를 마련하시고 내 안에 처소를 마련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살아내는 그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져야 되는데 내 머리로는 기억한다 하면서도 그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원망하며 또 염려하며 내 자아를 아직도 죽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또 갑자기 다 기억을 못하시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주일 성수하며 성례에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나오는 번거로움을 이겨내심으로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